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 모두가 기다린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가 왜 기쁘세요? 저를 생각해보는 제 기억에는 어렸을 때는 진짜로 선물 받는 거 그거 자체로 굉장히 기뻤어요. 집에서도 선물을 받고 학교에서도 이제 친구들한테 선물 받고 친척네 집에 가면 또 친척들이 선물을 해주고 또 교회 가면 또 교회에서 또 선물해주고 그래서 어릴 때는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그냥 어떤 선물 받을지 그것으로 어떻게 보면 설레고 기뻐했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서 이제 더 이상 학생이 아니고 이제 졸업을 해서 직장인이 되니까 이제는 선물을 받는 만큼 또 선물을 줘야 되더라고요. 가족들 이제 선물 또 준비해야 되고 가족들이면 가족들 선물도 되고 친척들이 모이게 되면 친척들 크리스마스 선물도 준비해야 되고 또 회사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한다 그러면은 그 파티 거기에 또 맞는 선물 또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 며칠 전에 또 저희 교역자끼리 또 소소하게 또 이런 크리스마스 선물 교환 이런 것도 했는데 그런 거 선물 고르는 것도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크리스마스 선물이 그냥 그것 자체로 크리스마스 그냥 선물 자체로 그냥 그걸로 기쁘지만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누군가 주면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냥 그 선물 자체로 이제 크리스마스가 설레지는 않는 나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인이 되니까 제가 이제 사역자의 길을 걷기 전에 이제 직장 생활을 했는데 직장인이 되니까 이제 크리스마스는 무엇보다도 쉬는 게 휴일인 것이 가장 그게 기쁜 그것이 기쁘게 되더라고요. 아마 다들 이제 고개 끄덕이는 면면을 봤는데 크리스마스 때 며칠을 쉬느냐 하루를 쉬느냐 이틀을 쉬느냐 아니면은 크리스마스부터 시작해서 1월 1일까지 일주일 다 쉬느냐 아니면 진짜 좋은 회사는 거의 2, 3주 막 그렇게 쉬는 데도 있죠. 여기에 이제 학교에서 일하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는 그냥 아예 방학으로 이제 또 쉬고 그래서 이 연말이 얼마나 쉬냐 그것이 정말 설레고 기쁘게 하는 그렇게 크리스마스가 변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제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는 그 각자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직도 크리스마스 선물로 설레고 기뻐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아니면 저처럼 제가 직장이었을 때처럼 그냥 이 쉬는 날 그것 자체로 기뻐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이 크리스마스 이 분위기, 이 겨울의 겨울 분위기, 이 트리랑 이런 장식들, 이런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런 분위기가 너무 좋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아니면은 이런 가족들과 아니면은 연인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그런 특별한 날이라는 게 또 좋을 수도 있겠죠.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러한 이유들로 크리스마스를 좋아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좋아하고 기뻐해야 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뻐해야 되는 이러한 쉬는 거, 이러한 선물, 이러한 크리스마스 분위기 이게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뻐해야 되는 진짜 이유가 될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진짜 크리스마스의 모습일까요? 이런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진짜 크리스마스의 모습일까요?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이 크리스마스의 모습, 우리가 셀러브레이트하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요소들이 어쩌면은 진짜 크리스마스, 진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날과는 전혀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화이트 크리스마스, 산타, 마구간 구유 안에 있는 예수, 아기 예수, 동방파사 세 사람 이러한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떠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크리스마스의 모습과는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예수님 생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오늘 대예배를 들으신 분이라면은 이 답을 알 건데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었죠? 제가 이거를 물어보는 거는 12월 25일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겠죠. 그럼 예수님의 진짜 생일이 언제냐 하면은 아무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있고 또 성경 외에도 다른 어떤 기록에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정확한 날짜를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12월 25일이 아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는 이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목동들한테 밤에 알려줬는데 이 목동들이 밖에서 들에서 이 양들을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에서는 이 밖에서 이제 목동들이 양을 치던 때는 그 봄일 때, 그 봄에서만 그때 밖에서 치고 그 12월의 겨울에는 그들이 밖에서 양을 치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은 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때가 12월 달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많이들 생각해요.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절기잖아요. 부활절보다도 크리스마스가 더 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부활절이죠. 하지만 1세기, 2세기 이 초대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가 없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도 없었고 뭐 선물을 교환하는 것도 없었고 예수님을 태어나신 것을 축하하는 그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예수님의 그 태어난 그 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었어요. 그래서 매주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했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지 않았어요. 이 12월 25일이 교회 역사에서 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 처음 등장하는 것은 4세기경쯤에 그때서야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로 12월 25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왜 12월 25일이 그때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 정해졌나? 그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뭐 하나는 이제 예수님이 이 4세기경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정식 그 나라의 국교로 정하게 돼요.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로마 황제가 되면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12월 25일이 원래는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이제 태양신을 섬기는 것을 대신 기독교로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예수님을 섬기는 날로 바꾸자 해서 12월 25일로 정했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초대교회에 많이 퍼져 있던 그 당시 많이 퍼져 있던 설이 예수님이 죽으신 날과 예수님이 잉태하신 그 마리아의 그 뱃속에 그 자궁에 잉태하신 그날과 똑같다라는 그 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교회는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3월 25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월 25일 날 마리아의 거기 뱃속에 이제 잉태하시고 그래서 9개월 후인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12월 25일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또 견해가 있어요. 뭐 둘 중에 이렇게 어떤 이유든지 두 개 다 성경과는 전혀 연관이 없이 결정된 그 날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성탄절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 이 심지어 이 날짜까지도 많은 부분들이 성경에 베이스된 거 아니라 교회 역사 가운데 그냥 어느 순간 만들어진 전통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를 왜 우리가 진짜 좋아해야 되고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될까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알고 있는 이런 트레디션들, 이런 전통들, 심지어 이 12월 25일이라는 날짜조차도 진짜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가 아니라면은 우리는 왜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이렇게 크게 셀러브레이트해야 될까요? 적어도 그 이유가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크리스마스가 쉬는 날이고 또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고 또 뭐 가족들과 연인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이제 잊어버렸지만 우리는 바른 이유로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하고 크리스마스를 축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도 아닌 이 날에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고 우리는 무엇을 축하해야 될까요? 이 10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더라도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그 사실은 바로 모든 사람이 기다린 가장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성탄절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성탄절이 좋은 소식, 굿 뉴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태어나셨다는 것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 좋은 소식에 기뻐해야 될 그 이유는 이 좋은 소식이 바로 큰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이 소식이 우리에게는 참을 수 없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왜 이것이 좋은 소식일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예루살렘 옆에 있는 그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종도 아니고 유대인으로서 2000년 전에 태어났어요. 왜 이것을, 이 사실을 우리가 기뻐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 예수님의 정체에 있습니다. 우리 1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목동들한테 나타나서 이 너무나도 좋은 소식, 너무나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그 소식의 내용, 그 기쁜 소식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그 타이틀, 예수님의 정체입니다. 천사들이 이 세 개의 타이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목동들에게 전해주는데 첫 번째가 구주, 두 번째가 그리스도, 세 번째가 주입니다. 이 구주라는 것은 구원자란 뜻이에요. 영어로는 Savior.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나타내는 타이틀이죠.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그런 어려운 부분에서, 우리들의 삶의 좌절에서, 우리가 직장이 안 구해지고 학점이 안 나오고 이런 것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슬픔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목적 없이 방황하는 삶에 그런 목적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구원을 받음으로써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진정한 이유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모든 것은 인류가 갖고 있는 그 진짜의 문제, 바로 죄에서부터 나오는 증상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증상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원인인 죄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어겨서 모두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죄의 값인 그 형벌을 받아야 돼요.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 누구도 그 죄에서, 그 형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죄와 또 그 죄의 자책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냥 그 죄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또 죄 지었네 하는 약간 그 심리적인 그런 죄책감이 아니라 정말 죄에 대한 책임, 정말로 하나님이 정하신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타이틀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구약에서 메시아라는 이름과 똑같은 뜻이에요. 높은 지위에 임명되어서 존귀와 영광 받기에 합당한 자를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는 세 가지 직분이 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이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세 번째는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으로서 왕 중의 왕, 영원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또 두 번째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끊어진 죄로 인해서 끊어진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제사장의 그 역할로 오셨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오신 그 마지막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라는 타이틀은 주인이라는 의미예요. 영어로는 롤드죠. 우리가 누구를 주라고 우리가 누구를 롤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에게 복종을 한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그 롤드, 그 주라는 타이틀을 가졌다는 것은 그저 사람과 그 하인과 그 종과 주인의 관계를 뛰어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롤드의 타이틀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히 여기는 하나님을 나의 롤드로 부르는 것 같이 예수님을 부르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타이틀, 이 롤드라고 부르는 이 이름에 우리의 이 고백 위에 기독교와 우리의 믿음이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로, 나의 롤드로 고백할 때 그것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크리스마스가 기쁜 이유예요.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나지 않으셨는지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 그거를 떠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세이버로서 나의 구주로서, 나의 구원자로서, 예수님이 나의 세이버로서,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로서, 또 예수님이 나의 주로서, 나의 롤드로서 오셨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소식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바로 천사들이 말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우리는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이 기쁜 소식을 눈으로 보기를, 귀로 듣기를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아기 예수를 보기 위해 기다렸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시므온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평생 동안 그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를 보기를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기 예수를 보았을 때 그는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리고 시므온이 이 예수님을 기다리기 700년 전에 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메시아가 오는 것을 또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했을 때, 그때 예수님의 소식을 기다렸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선지자 미가였습니다. 선지자 미가는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리고 미가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 또한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 유다 족속 가운데 이 작은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에서 아기로 태어나실 것을, 평강의 왕이 나타나실 것을 그들은 바라보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래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이라는 세월이 전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 또한 이 메시아가 올 것을, 왕 중의 왕이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시를 썼습니다. 시편 110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에게도 왕이신 왕 중의 왕인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며 기대하면서 다윗은 이런 시를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이전에 이스라엘 지파의 아버지인 야곱은 또 메시아가 왕이 자신의 아들 그 유다를 통해 올 것을 바라보면서 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을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유다를 통해서 자기의 아들인 유다의 라인에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왕이 올 것을 야곱은 보았고 그것을 예언하고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할아버지가 되는 이 온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께 이러한 약속을 받고 또 이 메시아가 온 날, 이 진정한 복이 오는 날을 바라보았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모든 족속이 이 아브라함의 라인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족속들,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그날 아브라함은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근데 끝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전에 인류가 시작되었을 그때조차도 하나님 그 메시아가 오는 것을 바라보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한 아담과 하와, 이 둘 또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메시아가 올 것을 바라보았고 기다렸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라 하시고, 이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이 죄로 인해 타락한 순간부터 인류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걸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그때부터, 하나님을 피하게 된 그 순간부터 그 죄의 값인 죽음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온 그때부터 이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씨, 이 한 명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아담과 하와는 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렸습니다. 인류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창조된 것이 성경에 보면 탄식하며 인류와 함께 고통으로 모든 것이 회복될 그 구원자, 그 메시아 주가 오실 것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기쁜 이유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신 모든 창조된 것이 기다린, 온 인류가 기다리고 바라고 보았던, 바라보았던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류가 짊어지고 있는 이 죄와 이 사망의 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왔기 때문입니다. 모든 창조된 것들이 그 기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그런 모습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진짜 생일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크리스마스가 우리가 크리스마스 셀러브레이트할 또 셀러브레이트하지 않을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를 아는 게 만약 그것이 중요했다면은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그 날짜를 남겨주셨겠죠. 그것이 교회에게 중요했다면은 그 날짜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시지 않으신 것은 그 날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날짜가 갖고 있는 의미,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그 소식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이 구원자가, 이 메시아가 나신 것을, 그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목적을, 그가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목적을 다 이루셨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은, 그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선물이나 쉬는 날이나 연인들과 함께 보내는 그런 시간들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가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이 소식 때문에, 구원의 메시지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가 기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쁜 소식을 먼저 받은 자, 이 기쁜 소식을 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될까요? 또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천사들에게 들은 목동은 그 소식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래야 해서 베들레헴에서 그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찾아 배웠죠. 이것이 바로 태초부터 계획된 모든 인류가 기다린 이 기쁜 소식에 우리가 가져야 할 합당한,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을 보면 이 목동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우리가 만들어내는 당연한 반응은 영광과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쁜 소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5일에 놀러 가지 않고 예배를 하러 오는 것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기쁜 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 기쁜 소식을 목동들에게 전한 것처럼 아직도 죄와 사망에 억눌려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또한 구원자가 오셨음을,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이 기쁜 소식이 있음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탄절의 그 기쁨에 동참하는 진정한 방법일 것입니다. 여러분,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여전히 그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제사장으로서, 메시아로서 중보하시면서 또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이 기쁜 소식이 하루만, 이 25일 하루 아니면은 25일이 있는 이 한 주, 이 한 시즌만을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 기쁜 소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으로써 우리의 매일매일이 기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이제 왕으로서 나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것에 우리는 매일의 하루가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정말로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이 세상이 말하는 기쁨이 되지 않고
이 세상이 말하는 우리가 가져야 될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아닌 정말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 기쁨이 여러분의 한 주를 지배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가득 찬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5일이 그냥 쉬는 날이 되지 않고, 그냥 선물 주고받는 날이 되지 않고, 정말로 아기 예수가 오신 그 목적을 기억하고, 또 그 예수님이 그 오신 그 기쁜 소식을 나눌 수 있는, 그냥 선물을 주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선물보다 더 귀한 그 기쁜 소식을 누군가에게는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연말의 시즌이 우리가 이제 2024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연말을 마무리하면서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그 기쁜 소식을 한 번이라도 전할 수 있는, 지금 1년 동안 내가 한 번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한 적이 없다고 하면은 이제 얼마 안 된 2024년 가운데 진짜 누구 한 명이라도 이 기쁜 소식을 나누면서 마무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